사랑합니다. 많이 습하고 힘드시죠? 잠시라도 시원하시라고 평소 잘 안 입는 파란색 셔츠도 입고 또 이렇게 좀 밝은 하얀색에 가까운 넥타이도 해봤습니다. 잠시 보시는 동안이라도 시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했는데 지난 4월에 에베소서 강해 35번째 강해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두 종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라는 주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교회로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만 한다. 그건 옵션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명령과 같이 성령 충만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번째 강해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더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평강, 사랑, 은혜, 이 세 개가 교회 안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저는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공통점은 옥중서신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았습니다. 보십시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평강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안에 이 네 가지가 넘치는 것 보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나 봐요. 만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더라면, 다른 일로 그가 체포되어 옥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그의 영혼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도 인생사가 괴롭기 마련인데 그의 영혼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옥에 갇혀서도 이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우리는 옥에 갇혀서도 평강을 누릴 거니까. 우리는 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누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통해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와 모든 종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해요. 바울, 디모데 얼마나 아름다운 종들입니까? 한번 꼭 뵙고 싶은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지금 감옥에 있죠? 바울과 디모데는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모르셨어요? 아니면 이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도저히 막으실 수 없었어요? 아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섭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사울을 불렀고 그는
복음 전도를 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당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옥에 들어가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올라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채로 그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의 헌신을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손발에는 착고가 채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도 그의 인생이 묶일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죽임이 하나님의 승리로 갈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옥에서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4개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빌립보서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고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처음 꺼내는 말, 혹은 그의 편지 안에 많이 반복되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 혹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하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던 중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인들 때문에 감사하게 됐죠.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 그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꽉 찬 채로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 신나고 좋은 제목밖에 없으세요? 아닐걸요? 어떤 특정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잖아요. 다윗의 시편에 거의 다 기도는 스트레스 꽉 찼어. 사울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찼어.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옆에 동역자로 붙여놨어요. 이분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가 나오시나요? 내가 되게 밉다니까요.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줘. 근데 내 동역자니까 축복은 해야 돼. 어떻게? 막 뜨겁게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미워하면 다행이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얼마나 좋았으면. 옥에 갇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인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았으면 너희를 위한 기도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일상교회는 남들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일상교회를 다 떠올렸는데 감사하고 기뻐야죠. 제가 참 즐거운 일이 이번 주 중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박시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사역적 고민을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선생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사역의 고민을 나누고 저는 또 선생으로서 밥을 사주고 한참 웃다가 그렇게 갈 때 저의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쁨 이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이 사람 때문에 감사했는지 확인할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과 디모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어요. 왜 왔냐고 물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택연금 상태로 붙들려 있는 착고에 처해 있는 우리 선생님 생각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옥에서 옥수발하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열심히 일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기에 자신이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순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빌립보에까지 다 전해졌다는 걸 알고 더 근심이 된 거예요. 내 선생님이 나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됐구나. 교회가 나를 이런 이유로 파송했는데 우리 선생님 도우라고 파송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짐이 됐다는 걸 교회가 알고는 얼마나 걱정을 할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참 유익한 사람이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사역자가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 일산교회 직분자들께서는 과연 이런 분인가? 본인이 짐스러워질까 봐, 본인이 짐이 될까 봐 오히려 심히 근심하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살 수 있잖아요. 교회가 파송했다는 이유로 와서
옥에 같이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그러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내 할 일 충실하게 못했다는 이유로 심히 근심하게 되는 사람. 야, 도대체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두 번째 제목, 그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여러 차례 드렸던 헌금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 난 모든 일에 다 적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 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목사님 분명히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일체의 비결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난 더 안 도와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된다면서요. 부해도 된다면서요. 일체의 비결을 다 안다면서요. 그런데 도와야 됩니까? 아니, 가난해도 된다잖아요. 근데 왜 도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좀 이상하죠. 나 도와줬으니 잘한 거야. 지금 이런 얘기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빌립보인데, 그곳을 떠날 때, 처음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 헌금을 해준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은 받았는데 바울을 존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물질로 바울을 도운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만 도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마케도니아의 주도이고 빌립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큰 도시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지도 않은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어요. 다른 교회 안 해요. 왜 빌립보 교회만 별나게 굳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에게 왜 굳이? 바울 정도 되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고 나한테 보내지 말고 다른 데 좀 보내. 그래야 좀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어도 빌립보는 도왔어요. 내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도왔어. 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은 만큼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사무쳤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내 옆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지금 편지로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고백하는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늘 비용이 없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도 비용이 부족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비용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은 받았지만 바울의 필요를 채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에서 온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바울이 사역할 수 있게 도우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기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남의 교회에 도움받도록 만들어 놨으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품위라고 하는 걸 봅니다. 사역자의 품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에 폐가 될까 봐.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교회에 큰 폐가 될까 봐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죠? 우리의 품위를 보고 알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다투고 거기서 냉담하고 거기서 사랑 없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면 복음은 딱 고만한 거잖아요. 품위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의 품위가 그런 거라면, 사역자의 품위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라면 교회의 품위는 무엇일까요? 보충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께서 필요한 게 없나? 모자라는 게 없나? 어려운 게 없나? 어떻게 더 채워드려야 되나? 빌립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다른 도시 정도가 아니라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남부 아카야까지 내려갔는데도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주고, 옥에 갇혔는데 사람을 보내서 수발 들게까지 하는 보충하는 품이 있었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곳이구나.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진짜 없는 엄청난 것이구나. 다시금 교회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품위로 전도합니다. 제가 늘 교회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고 눈으로 전도한다 그랬죠. 눈에서 사랑의 진심이 나와요. 눈으로 전도해요. 또한 교회는 품위로 전도합니다. 사역자는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품위로, 교회는 보충해주는 품위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2월은 제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달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죠. 성도들께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에 환자는 아무도 없지만 이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 사회는 대한민국 3대 학원가 아닙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예민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당회에서 훌륭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께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고. 다 따라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오는데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게 맞을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 편지 안에 저는 오는 3월달 사례를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사택 관리해 주시는 비용도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두 달 만에 끝날 줄 알고 다음 달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께서 왜 우리와 상의를 안 했냐, 어떻게 살라 그러냐. 너무 감사했죠. 어떻게든 더 보충해, 아니라고. 담임 목사가 말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저는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당 문 닫는 목사가 사례를 봤다니. 그게 저의 조심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코로나로 예배당 문 닫기 그 전주로 아마 기억하는데 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0번의 시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시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헬스장에 1년치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 운동해서 허리 고쳐보겠다고. 근데 예배당 문을 닫았잖아요. 헬스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문 닫은 목사가 어떻게 헬스장을 가? 못 갔어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러다 허리 부러집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수술 안 받고 운동으로 고쳐보려고 헬스장 등록 다 해놨는데 이제는 허리 부러진다고, 이러다 안 된다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니 난감한 거예요. 그때 당회 심우하시던 장로님 두 분이 제가 자꾸 수술을 안 받고 미루고 있으니까 제 아내를 카페로 데리고 가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 치료 비용부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목사님 수술 받게 해라. 그래서 4월에 급하게 수술 받았어요.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감히 저의 얘기를 드린 듯해서 많이 부끄럽지만은 기약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된 건 예배당 문을 닫았기 때문이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저의 주저함을 이해하시고, 코로나 중에 예배당 문도 닫았는데 담임 목사까지 병원에 입원한다니, 그걸 장로님들이 계속 격려하시고 보충해 주신 거죠. 어디 가든 그 일을 자랑해요. 담임이 안 움직이니까 사모까지 데리고 가서 격려하고 격려해서 수술시켜 주셨어요. 감히 부끄럽지만 저는 저의 품위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품위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교회는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콜라보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한 가지 강력한 확신이 일어났어요. 그 확신이 뭔지 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인데 빌립보서에 총 17번 나옵니다. 굉장하죠? 함께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17번을 언급해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첫날부터 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심지어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돕게 하는 이 날까지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 때문에 확신하는데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 확신 주셨겠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확신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부분에 설명 다 했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이들 안에 진짜 착한 일이 시작이 됐구나. 이 착한 일이 뭐죠? 구원이죠. 너희들 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희가 진짜 교회다. 전도 얼마나 많이 했냐, 몇 명 모였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교회다움. 구원받은 성도의 품위가 있는 걸 보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우리 일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산교회는 구원받은 게 맞아. 일산교회 성도들 내가 보니 구원받은 거 맞아. 자기들끼리만 입으로만 맨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들의 행동을 보니 진짜 이들 안에 착한 일이 시작이 됐구나.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착한 일이 밖으로 막 튀어나와서 진짜 이 사람들 착한 사람 맞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칭찬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몇 명 성도 이끄는 목사라는 칭찬이 좋겠습니까? 내가 널 보니 너의 안에 구원이 임한 게 확실하다 라는 칭찬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죠?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군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해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우리 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도 빌립보서에 17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2번, 함께 기뻐하다가 8번, 함께 기뻐하다가 2번, 자부심을 가지다, 자랑하다가 3번, 17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기쁨을 소유한 교회, 또한 그들은 계속 기뻐하는 교회,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쉰카이로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늘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교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게 여러분께 자부심이 되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의 품위를 가지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 돼보고 싶어, 그런 목사들이 좀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 월드비전 대표 조명환 박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조찬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분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분은 공교롭게도요, 전쟁통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 월드비전을 통해서 구호금을 받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한국 월드비전의 대표가 된 거예요.
구호금 월드비전을 통해 구호금 받던 아이가 이제 한국의 월드비전 대표가 돼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 구호하는 대표가 됐대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지 건국대학교 미생물 전공하는 교수님으로 재직했어요. 얼마나 전문 영역에 뛰어났든지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서 에이즈 학회장이 됐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원 아닙니까? 그 케네디 스쿨까지도 졸업했어요. 그 스펙 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안 되는 월드비전 대표를 선택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돕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한 분의 어머니를 더 주셨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세인트폴 작은 마을에 사는 에드나 넬슨이시다. 이 에드나 넬슨 어머니는 15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했다. 내가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강의 노트를 샀다거나 퇴근길에 아이들 간식을 샀노라고 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받았는데 이미 장가 가서 아기들 간식을 살 때까지, 그죠? 너무 기뻐했다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15달러와 편지 배달은 45년간 계속되었는데 어머니의 편지에서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았다. 가난한 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일 때 15달러 보내줄 수 있죠.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교수가 된 이후에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품어버린 거죠. 그의 형편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조명환 박사님은 에드나 넬슨 어머니께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 조명환 박사, 그 아들 때문에 에드나 넬슨 어머니의 영혼은 크게 기뻤어요.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 문장에 늘 반복됐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거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세 구절이 그의 평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품위가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품위가 넘치는 한 분 한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수갑에 채워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맬 수 없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품위, 빌립보 교회와 같은 품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착한 일을 열방에 잘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